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예,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백부장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분명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백부장이라면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죠. 100명. 여러분들은 몇 명을 거느리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제 밑으로 쫄자 2명 있습니다. 신세계 신우죠. 자,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 그리고 백부장의 월급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저도 얼마인지 정확히 연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가 그 사회에서 명예가 있었을까요? 명예가 없었을까요? 명예가 있었겠죠.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로마 군대 지휘관 출신으로서의 백부장 하면 아마 영향력 있는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백부장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 하면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요, 사회의 주류이자 지도층의 인사가 바로 백부장이었겠죠. 여러분, 그런 백부장이 오늘 유대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있습니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간단히 살펴봐도 백부장은 높은 지위가 있고 뭐 부와 명예가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간청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부탁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뭔가 아쉬운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난 할 수 없고, 그러면 뭐가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나 이거 좀 해줘, 제발 부탁이야. 이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게 간청이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 당시에 뭐 재물이 부족했겠습니까? 뭐 사는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아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인데 누가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백부장이, 로마의 시민이자 로마의 지휘관 백부장이 예수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이 식민지잖아요. 유대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식민지의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한다? 여러분, 이 사실만 해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화제거리가 된다는 거죠. 뉴스입니다, 뉴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위급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연약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족을 위한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뭔가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하인, 종, 노예. 바로 자신의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빅뉴스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이런 빅뉴스거리가 터지면 인터넷이며 방송이며 아마 난리가 났겠지요. 막 댓글을 올리면서 야,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엄청나게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부장은요, 연구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백부장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종을 위해서 식민지 사람에게 나아가 간청을 할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일까? 정말 연구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더 깊이 우리 이 백부장, 연구 대상이 되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백부장이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여기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와 백부장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나와 백부장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백부장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정말 내가 아직 백부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좀 바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분 좀 결단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변화되어 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백부장처럼 닮아가고 변화되어 보자. 여러분, 그런 결단의 마음이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결단을 하셨다면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자, 다 두 주먹 불끈 쥐어 보세요. 결단하셨으면 자,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게 뭐냐? 좋아, 결단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 나와 비교를 좀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닮아가야 될지 그 연구 대상이 되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백부장의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성품. 우리가 이제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백부장의 성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그쵸? 야, 딱 이것만 봐도 야, 백부장인데 정말 노예잖아요, 노예. 정말 그 당시 얼마나 함부로 했겠어요, 노예한테, 종한테. 그런데 그 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 괴로워하는 종의 모습을 백부장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 백부장의 성품, 누구나 다 봐도 야, 저 사람 참 성품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 됐네,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참 자비롭고 겸손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지위라면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안에 들어와서도 종들을 거느리는 백부장. 얼마나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느리는 사람이 많고 그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갖겠어요? 그냥 다 하찮아 보이고 교만해지고 뭐 남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신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결제도 해야지, 치안을 담당하고 있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바깥 일을 하고 딱 집에 돌아왔을 때, 아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백부장이 모를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게 세세히 신경 쓰면서 백부장이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느리는 그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종의 형편과 그 종의 사정, 그 종의 아픔을 백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과 관심과 긍휼이 많은 주인이었는 겁니다. 만약에 못된 백부장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못된 백부장. 못된 백부장 같았으면 중풍병에 걸린 종을 보면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야, 저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앞만 축내게 생겼다. 야, 중풍병에 걸린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내보내라. 필요 없다. 아이고, 재수없다. 내보내라. 어차피 사람 구실도 못할 텐데 빨리 내쫓으라고 호통을 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가, 하인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인권 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저희 세기가 중학교를 갔잖아요. 중학교를 갔는데 요즘 애들이 다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 여러분 교복을 왜 맞춥니까? 학교에서 교복을 왜 정합니까? 그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교복을 입은 학생은 우리 학교의 학생이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교복 어떻게 생각했어요? 단정하게 입고 반드시 교복을 입고 명찰을 차고 정체성을 딱 드러내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시대가 인권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애들이 교복을 안 입고 와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인권. 이게 인권이래요. 인권. 인간의 권리. 아니 교복을 정해놓고 안 입는 게 무슨 인권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권이 난무하지만 이 당시에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종에게, 노예에게. 그러니 내쫓아도 죽여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구대상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그 종을 보면서 내쫓기는커녕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청을. 얼마나 바쁠 텐데, 얼마나 피곤할 텐데,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종 한 사람을 위해, 노예 한 사람을 위해 직접 자신이 나서서 누구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 어디 가서 의원 좀 불러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청했다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 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운 주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백부장과 같은 사랑과 관심과 자비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좋은 성품이 어떤 모습입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식구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다 듣는 데서. 사모님은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막 상대방을 닥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살펴본 연구대상 백부장 뭐예요?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관심이 많았구나,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부장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백부장이 저렇게 하찮은 종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가지고 살았던 그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구나. 나도 백부장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동안 참 이기적이었는데 내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막 내 것을 주장하고 함부로 말하고 고집 피웠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백부장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 관심, 배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에게 다가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녀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야, 내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쏟으며 나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백부장같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척척척척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인공 백부장은요, 질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질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서를 아는 백부장. 백부장이 뭘 알았다고요? 질서, 삶의 질서를 알았던 거예요. 삶의 질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시고요. 본문 8절과 9절, 오늘은 화면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성경책을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막 달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7절을 보면은 그냥 더도 막 더 이상 뭐 재고 따지도 않고 단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종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백부장의 태도에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요, 사회적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신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지위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한 우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백부장이 사회의 지도층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평민 시민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의 지휘관이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러나 로마의 그 백부장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나아가 간청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예수님은 아마 백부장보다도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30살 간 넘은 청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의 위치까지 갔으면 그냥 생각해도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은 됐겠다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사회 나가도 웬만하다 보면은 나이만 많으면은 웬만하면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 노릇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요.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유대인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보다 아마도 나이가 훨씬 어릴 확률이 높은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백수예요. 백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직업도 없습니다. 그냥 12명쯤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그냥 방랑하던 사람, 그냥 사회적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백부장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어 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사회적 관념에서의 질서가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질서는 뭐예요? 영적인 질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백부장이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찌 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간청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의 마음에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마음에는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질서. 비록 자신이 사회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와 신분과 나이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백부장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신분, 지위, 권위,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얼마나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옷도 잘 입고, 그거 생각해가지고 차도 번듯한 거 타고 다니려고 하고, 그거 생각해가지고 책 안 잡히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안 보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낮고 천한 그 유대인 한 사람, 예수라는 청년, 그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 야, 백부장이 왜 저래?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냐 이거. 그런데 백부장은 영적인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 생각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한 사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었던 사실. 이런 우리가 그와 같은 백부장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영적인 질서를 세웁시다. 영적인 질서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가 없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학생 청년들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 할아버지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질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으로 따지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죠. 인생의 경험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권위, 나의 높은 지위, 내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적인 질서는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쉬운 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예배는 드리고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가 못해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신의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 영적인 질서 앞에 내 것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이 영적인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그런 영적인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연구대상 백부장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대상 백부장, 참 백부장이었는데 그렇게 성품이 좋고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참 노예까지 종까지 생각하는 그런 백부장일 뿐만 아니라 참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갔는지, 진짜 연구대상이죠. 그런 연구대상 백부장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라셨잖아요.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이렇게 놀랬겠나요? 그래서 놀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까? 혹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지?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 우리 본문 8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백부장의 두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을 향한 100%, 99%도 아니고 100% 확실한 신뢰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컸는지, 주여 내 집에 주님이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100%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지 아십니까? 백부장에게는요 정말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여, 주여. 아니, 백부장인데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한테 주여,
My Lord. NIV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면 L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L-O-R-D, Lord. 여러분, Lord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배자, 주인,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Lord예요. 근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My Lord, 주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한테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냐, 이거. 얼마나 겸손한 자의 모습. 이러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주님, 당신은 질병을 다스리는 지배자요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깜짝. 이야, 어떻게 이방인이 저렇게 100%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어떻게 저 로마의 지휘관이 저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칭하며 나오는지, 이 두 가지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백부장에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허구 헛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적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눈 뜨고 열고 다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혼났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직접 본 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어도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꼴밤, 이렇게 혼났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이 백부장,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인이 낫는, 즉 백부장이 가지고 나왔던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 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그 믿음, 확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당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부럽지 않아요? 야, 백부장 대단하다. 저렇게 칭찬받고 저렇게 응답받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받고 있나요? 아니면 응답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부러운 마음은 가지겠지만 이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부럽다. 백부장은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지고 저렇게 영적 질서를 알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지?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끝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야, 나도 백부장처럼, 아니, 나는 백부장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부장보다 더 큰 예수님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백부장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백부장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부장보다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화면을 넘겨주세요. 바로 백부장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사랑과 관심이 많고 자비롭고 아주 긍휼이 많고 겸손한 그 순수한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백부장보다 더 순수하고 좋은 성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부장처럼 여러분 영적 질서를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돼요. 개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개념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고집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래켜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 정말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날 것 같습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이 100%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백부장을 뛰어넘읍시다. 백부장의 그 신앙, 믿음, 성품 모든 걸 뛰어넘어서 백부장보다도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승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백부장을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